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지금 금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응답도 받을 수 있고 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주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세 번째 이유는 참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가능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참된 믿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참다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자, 그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다섯 번째 이유를 나눌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했을 때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침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무너진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차례 남유다를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침공 중 두 번째 침공을 받았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선지자 활동을 하되 심판을 겪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가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자 심판이 실제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겪은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평안한 시대인들, 심판을 당하든 포로로 끌려가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참신앙일지라도 시대가 거짓신앙이면 심판이 임할 수 있고, 심판은 참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당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고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잡혀간 곳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에스겔 3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가 목요일 날 그 십자가본 공부할 때도 나눴는데요. 성경에 보면 신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신비한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혹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환상을 봤다라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냐, 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셨냐, 이게 뭡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환상이 보여진 것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혹은 환상을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모르는데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꿈에 뭐가 나타나고 뭔가 환상을 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본 환상, 내가 꿈 그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현상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꿈에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추구하고 아무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내게 보여진다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보여진다면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보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순종하면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건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신비한 역사입니다.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심판 당하기 전이죠.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대요. 이제 그들의 행위가 뭐냐면 그들이 그들의 생활 방식과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 심판의 이유는 그들의 생활 방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행위가 뭐냐? 그들의 행동 방식이 뭐냐? 생활 방식이 뭐냐? 하나님 없는 생활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생활 방식을 살 때 여러분 내 땅이 더럽혀집니다. 그게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18절 그들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를 쏟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폭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폭력. 그러니까 어떤 폭력이냐? 약자들을 억압한 거예요. 즉 여러분 정의와 궁율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데 이 정의와 공의, 궁율,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너지면, 훼손당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불의가 나타나고 폭력이 나타나고, 불의가 나타나고 폭력이 나타나면 누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냐면 힘 없는 사람들,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냐면 이 땅 위에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쏟았으며 라고 한 이 표현 안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여러분 정치적인 압제, 정치적인 폭력,
경제적 착취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가진 자들이 어떤 이윤을 많이 가져가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것도 다 피를 쏟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판의 이유예요. 그래서 크게는 전쟁으로 나타나고요. 작게는요. 심 있는 자가 심 없는 자를 억압하는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다 피를 쏟는 겁니다. 피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존귀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밥을 같이 먹어라. 식사를 같이 해라.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자, 식당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만날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필요하니까 나한테 굉장히 잘해줘요. 예의 바르게 행동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고 반말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피를 쏟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실제 피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피를 쏟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금 언어로 내 어떤 것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라고요. 정의가 무너지고 궁율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이제 유익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한텐 잘해. 근데 약한 사람들 함부로 해. 막대. 그게 피를 쏟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더러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없는 생활 방식이 그 땅을 더럽히고 그 당 사람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손에, 이사야서는 그걸 가지고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그래요.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해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막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막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했는데 그들은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들은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그들 때문에 더러워진 거예요. 땅이 더러워지고 그들이 더러워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조차 더러워졌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그들의 생활 방식 때문에.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성경은 굉장히 점잖게 표현하고 있는데, 쟤네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그 땅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주장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범죄했고 하나님 없는 생활 방식, 삶의 방식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지금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기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할 것이다. 근데 그 회복 왜 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여기에 이제 우리의 구원의 개념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의 자격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어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질투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로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뭘 말씀하시냐면 동시에 내 백성이 내가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미 망했어.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어. 기대하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실 때까지 너희는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약속하신 분이 그냥 때가 되면 이루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실 것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이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회복을 기다립니다. 그 회복을 이루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거. 언제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사야 62장 1절을 보시면 그럼 이사야 하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염두에 두고 앞서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이사야 후반부는 잡혀가기 전에 심판받기 전인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건데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고 일할 거야. 내가 회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2장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려. 하나님 약속하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세요. 그 파수꾼의 임무는 뭐냐면 주야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기억하게 하도록 그들은 쉬지 않는 거예요.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파수꾼은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파수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복이 성취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그 파수꾼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세우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명은 뭔지 아세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같은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게 여러분 부흥의 모델이고 부흥의 원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뭐 하래요? 기다리래요. 그럼 어떻게 기다렸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렸냐요 그들이? 여기서 기다리란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바가 실제 되도록 성취되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기다리되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도에 전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 찾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의 결핍, 우리의 필요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도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밤새 쉬지 않고 기도하되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냐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29장 10절 14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말씀하시잖아요. 회복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이 되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세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는 관점에서 평안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럼 여기서 기도는 뭡니까? 파수꾼의 기도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서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거짓 신앙에서는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내 기도 제목을 내가 세워서 그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기도와 뭐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니까 회복되면서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여기서 만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러는데 그 만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랑 가까이 있어도 혹은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그분을 못 볼 수가 있다고. 내가 그분의 임재를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하나님 없는 데가 있습니까?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데가 없는데 하나님을 못 본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발견하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되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디서든. 그러니까 어디서든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건 뭡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억압하고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요.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고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니 그런 삶의 방식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회복, 약속의 성취. 이 약속의 성취가 실제되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발견되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기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예요. 그게 파수꾼의 기도예요. 그게 이사야 36장 에스겔 36장, 이사야 62장, 예레미야 29장, 사도행전 1장, 2장 이 모든 말씀들이 약속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언급하시고 그 약속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다시 보시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시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라고요. 이 약속이 실제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시간 때문에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되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 야망에 근거한 내가 원하는 것, 육체의 근거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그거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밤에 우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그 뜻과 기준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파수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